지난주 말씀을 좀 함께 나눠 보면서 이제 넘어갈 텐데요.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가지고 신약 성경이 복음서가 출발했습니다. 족보에서 특별히 아브라함, 다윗, 포로기, 예수님 이렇게 네 개의 포인트를 가지고 족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1장 17절을 보실까요? 1장 17절에 이렇게 정리해줘요. 그러므로 그 모든 대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빌론에 끌려갈 때까지 14대요. 바빌론으로 끌려간 때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이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14대, 14대, 14대 이렇게 똑같이 나누어져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멀리서 보면 이게 보이지만 막상 이 족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손으로 오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통해서 오신다.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차근차근 이루어 가고 계셨다라는 것이 이 마태복음의 증언입니다. 특별히 저는 지난주에 이 마태복음 족보를 묵상하면서 룻이라는 여인의 삶이 참 마음에 와서 많이 남았습니다. 이 룻은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과부였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이방인. 성경적 관점으로 보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 룻이었습니다. 이방인이고 남편도 없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늙은 시어머니를 자기의 삶을 포기하면서 모시는 것, 그거 하나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룻의 삶을 붙잡으셔서 예수 그리스도 족보에 주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시는 것을 보면서 학생 시절 저는 크고 대단한 일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목사가 되기 원했으니까요. 큰 교회 목사님이 돼야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겠구나. 책도 쓰고 유명해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살 때도 있었는데요. 성경을 보니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큰 일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리 커봤자 그게 별거 아니겠더라고요. 우리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은 큰 사람 같고 대단한 사람 같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사실 하나님 앞에 보면요.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룻에게서 원하시는 것은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이더라고요. 대단한 일을 하고 많은 것을 이루고 이런 것들을 주님 기뻐하지 않으시고요. 그 한 여인이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그 늙은 어머니를 모시는 그 사랑을 주님께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족보로 이어오는 것을 보시면서 아,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세워주신 그곳 그 자리에서 나의 환경을 탓하거나 나는 이러니까 안 되겠다라고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눈에 보여준 그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도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동참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위로가 되고 감사한 말씀의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족보를 보면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 이 두 사람은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포로기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데 여기가 14대예요. 여기가 14대, 14대. 같은 무게로 이렇게 족보가 가고 있거든요. 우리는 여기까지는 참 이해가 잘 돼요. 아브라함도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고 다윗도 다윗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왜 성경에서는 이 포로기는 죄의 결과였거든요. 이건 다 망한 것이고 실패한 것이고 성전도 무너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는 이때를 왜 이 예수님의 족보 중에서 한 부분으로 잡았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 지금 뭔가 잘못됐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무너질 수 있지? 망할 수 있지?
내 신앙에 대해서도 돌아보게 되고, 아, 나는 신앙이 이제 없나 보다, 믿음이 없나 보다. 그렇게 이 당사자들은 포기하고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주저앉아 있는데,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역사는요, 이때에서 이때나 이때에서 이때나 똑같은 속도로 똑같은 방향으로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요, 일하세요. 무너져 있고 실패한다고 느끼고 주저앉아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눈물만 흘리고 있는 이때에도요,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때로 우리는요, 승리하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고 약속을 받은 것처럼 느낄 때도 있고 신앙생활하면서 신나고 즐거울 때도 있겠지만, 때로는 이런 때가 있어요. 내가 신앙이 있나, 내가 믿음이 있나, 다 무너진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은 그때에도 우리는 그럴지라도 주님은 지금도 그런 우리를 밀어가시는 거예요. 구원의 그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담대하십시오. 우리는 쉬어도 주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잠시 넘어져 있으면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든 일으켜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라고 증거합니다.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완성해 가신다. 마태복음 그것을 적으면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18절을 보실까요? 1장 18절을 보시면, 우리 1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라고 나옵니다. 약혼을 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약혼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보다 훨씬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년 동안의 보통 기간을 갖고요, 내가 저 사람과 결혼을 하기로 했다라고 약혼을 하면 이것은 우리로 따지면 마치 혼인신고를 먼저 한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결혼한 상태나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1년 동안 각자 지내다가 1년이 지나면 다시 결혼해서 부부가 되는 것,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그런 관계인데, 그런데 오늘 약혼 상태고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결혼을 하려고 하는 나의 아내가 될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요셉이 알게 됐습니다. 아직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 걸로 봐서는 뭐 마리아가 이야기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에 대한 반응은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결혼을 꿈꾸고 가정을 이루려고 하는데 나와 함께 약속을 한 그 여인이 임신을 했다. 눈이 뒤집힐 수 있는 일이거든요.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는가? 온 동네를 다니면서 이 여인에게 아이를 갖게 한 남자가 누구인지를 찾을 수도 있고요, 소문을 퍼뜨려서 나의 분노를 이 여인에게 풀 수도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요셉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가만히 덮으려고 했는지. 그러나 요셉은 들춰내지 않았습니다. 비난하지도 않고 지적하지도 않고 그저 조용히 이 일을 덮으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요셉의 성품에 대해서 나오는 것은 이 부분이 거의 유일합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 탄생에서는 요셉은 안 나오고 마리아만 나와서 천사가 대답을 하거든요. 왜 하나님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게 하셨을까? 유일하게 이걸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들춰내고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따져서 내가 옳음을 입증해내고, 그래서 저 사람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내가 속이 시원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바보 같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러나 가만히 조용히 덮으려고 했던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덮어주십시오.
그것이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우리는 이미 지난 주일 잠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죠. 20절을 보시면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그날 밤 꿈에 천사가, 하나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요셉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다. 결혼을 깨지 말고 그 아이를 잘 양육하고 그를 통해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봐라 라고 말씀하고요. 요셉은 24절을 보시면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라고 순종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중요하게 나오는 개념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의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많이 나오게 될 텐데요, 지금 처음 나왔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라고 하면서 쭉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이 말하는 의롭다 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산상수훈하고도 계속 연결돼서 나오게 될 텐데요,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걸 통해서 의로움을 나타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순종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천사가 지금 제일 먼저 뭐라고 말하는가 보시면 20절을 다시 보시면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라고 나옵니다. 천사가 가장 먼저 한 말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렵거든요.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의를 이루는 일은요, 우리에게 때로는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살면 내 삶이 불행해지는 건 아닌가? 바보같이 사는 것은 아닌가? 손해보는 것은 아닌가? 세상은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의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 거예요. 특별히 요셉은 지금 이 일은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가까운 사람,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 나의 일상 속에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할 때 때로 두려움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요셉은 두려워도 순종함으로 의를 이루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의를 이루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히 두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 이름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는데 21절에 예수 보면 숫자 5가 달려있고, 이 세번역 성경 좋은 점이 주가 자세히 잘 달려있는데요, 아래쪽에 5번의 줄을 보시면 예수는 주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을 지닌 히브리어 이름 여호수아의 그리스어 형태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예수라는 예수님의 이름은 구약에서는 여호수아였습니다. 이제 구약은 앞으로 나오겠지만 이건 히브리식, 유대식이라고 하면 이게 구약이고요. 신약은 이제 헬라식, 그리스식이라고 이제 나오게 될 텐데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세의 수종이었던 여호수아, 그리고 선지자였던 호세야, 이게 다 같은 이름이고요. 이게 이제 신약으로 와서 이게 예수로 되게 됩니다. 이제 우리도 한글로 베드로가 영어로 피터고 요한이 존인 것처럼 같은 이름인데 부르는 게 이제 달랐던 것이죠. 예수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는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여호수아, 호세야, 실제로 성경에도 많이 나오고요. 그 당시에는 평범한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요, 평범하게 오셨어요. 이름도, 그 집안도 평범한 목수의 가정으로 오셨고, 그분이 하신 일은 바로 죄 사함의 일이었다.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역을 천명하면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사함을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임마누엘이 또 나오거든요. 예수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임마누엘을 이야기합니다. 23절 보시면 우리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이 이 마태복음에서 의와 함께 중요하게 계속 나오게 되는 이제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에게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의로운 삶이라면 하나님을 설명할 때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 마태복음 가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 우리 28장 20절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내내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이 마태복음을 관통하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있다면 바로 이 임마누엘인데 28장 마지막 절인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태복음이 끝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 이것이 마태가 우리에게 설명하는 예수님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당시 이 마태 공동체, 마태복음을 받고 있는, 마태복음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교회는요, 초대교회는 늘 박해가 있었잖아요. 때로는 숨어야 했고요, 도망가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성도들에게 위로가 됐을까요? 아,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하나만 붙잡아도요, 우리의 삶은 정말 달라집니다. 우리가 정말 이 임마누엘을 믿고 소유하며 살면요, 아, 지금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우리가 외로울 때, 지쳐 있을 때, 아무도 나를 몰라준다고 생각할 그때에도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만 내가 붙잡고 살아도 우리의 삶은 풍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주님이 끝날까지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사실을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그것만으로도 큰 힘을 우린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 생각하지 않은 일이 생겼지만 주의 말씀에 민감했고 두려웠지만 순종함으로 의를 이루었고 임마누엘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그 동안에 또 다른 한편에서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2장에 나오는 헤롯과 동방박사, 예수가 오시는 그 일을 통해서 다른 반응들이 이제 나오게 돼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제 2장에 나오는 이 헤롯이라는 사람, 복음서를 보시다 보면 헤롯이 꼭 나오거든요. 우리로 따지면 친일해서 친일파가 돼서 일본으로부터 힘을 얻어가지고 통치했던 사람과 똑같은 게 헤롯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다윗의 자손들이 왕이 돼야 맞는데요, 헤롯은 다윗 자손이 아니에요. 헤롯은 아주 정치적이고 기회주의자고 자기 욕심과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뭐든지 했던 사람, 결국은 로마라는 강대국에 붙어서 자기 나라를 팔아 그 나라의 왕으로 세움받은 사람이 바로 헤롯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왕이었는데 이제 2장에 보면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오는 일이 나오죠. 2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과 2절.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헤롯이 왕 되려고 나오지 않지만 별별 일을 다 했을 거거든요. 돈도 바치고 모략도 하고. 그런데 지금 온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여기에 보면 아마 주가 달려있을 텐데요, 이 사람들은 별을 관측하는 점성가, 그 당시에 천문을 보는 사람들은요 보통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었고요,
오자마자 왕을 만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았을 때 사회적인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왕이 났다는데 어디 있습니까? 헤롯은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자기 아들이 이 나라를 물려받아야 되는데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잘 유지해서 내 자손들, 내 가족들이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고 계획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와서 유대의 왕이 났다라고 하니까요. 그때부터 당황스럽게 시작합니다. 이 나라가 내 것이 아니게 되는 것인가 불안하고 뒤에 나오게 되겠지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 일이 나오게 되죠. 욕심에 붙잡혀 있으면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계획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이 헤롯이라는 인물은 자기 것을 지키고 싶고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도 몰라요.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그 가운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 이렇게 성경에 표현해요. 3절에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같이 당황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영적으로 둔감하면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따라가지 못하고 당황합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저 허우적거릴 뿐입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이 동방 박사들, 이들은 이방인이거든요. 이들이 말씀으로 이야기를 해요. 5절과 6절을 보시면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유대의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미가서 말씀이거든요. 오히려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알고 붙들고 있었던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 왕이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 일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민감하게 알고 있습니다. 같은 시대 같은 자리에 있어도 헤롯도 하나님을 알았거든요. 심지어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이는 오늘도 하나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모릅니다. 그저 내 것을 지키기에 바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쥐고 있는 걸 놓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러면 불안해져요. 이걸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늘 염려가 되고 경계심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주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고 결국은 아기 예수를 만나서 경배하는 일까지 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말해요. 헤롯 왕은 그저 눈에 보이는 왕이다. 진짜 왕은 예수님이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뭐가 왕이냐? 저 두려워하는 사람, 아무것도 모르고 허우적거리는 저 인생은 왕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가 진정한 왕이라고 마태복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박사들은 어린 예수를 만나서 경배하고 돌아가요. 헤롯이 거짓말을 하죠. 아이를 만나면 그 아이의 있는 곳을 나에게도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 아이에게 경배하고 싶소.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헤롯 왕에게 오지 않고 그냥 가버리니까요, 헤롯이 화가 나서 또 염려가 돼서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게 2장에 나오는 2장 후반부에 나오고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미리 요셉에게 말씀하셔서 지금 그렇게 아이들이 죽을 수 있으니 이집트로 내려가라.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께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내용이 이제 2장에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이 2장 후반부에 있는 아이들이 죽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이 일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이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과 닮아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기억해 보시면 야곱과 그 온 가족 70인 가족이 요셉이 있는 이집트로 내려갔잖아요. 이집트로 갔고 여기서 살다가 인구가 너무 많아지니까 나중에 이집트의 파라오 왕이 모든 태어난 남자아이를 죽여라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걸 이제 영아의 살인이라고 이제 하는데요. 이때 바로 누가 태어나냐 하면 모세가 태어나게 되죠. 그런데 지금 예수께서 당하시는 일이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헤롯을 피해서 지금 이집트로 내려가셨고 이때 영아 살인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과 모세의 사역을 많이 이렇게 닮아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이제 5장에서 7장, 마태복음 5장 7장 가면 산상설교, 산상수훈이 나오잖아요. 이게 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신 게 산상설교인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거든요.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 산에서 말씀을 받아서 내려오는 내용도 닮아 있고요. 예수님이 나중에 보시면 번화산에서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것처럼 희게 변화되신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산에서 그 일을 경험하시고 내려오시는데 모세도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금식하며 십계명 돌판을 받아올 때 똑같이 얼굴이 빛나서 수건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러면서 마태복음은 모세와 예수님의 사역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구약의 이야기가 신약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 구약이 결국 예수님의 일하실 것들을 우리에게 이미 먼저 설명해 줬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구약의 출애굽기를 좀 보시면 출애굽기에서는 이집트의 노예로 430년을 살았습니다. 종이었죠. 종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종은 자기 의지가 없어요. 시키는 대로 하고 매여 있고 자유가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출애굽을 시키시는 게 출애굽기죠. 이러면서 여기서 자유를 얻게 하시고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여기서 모세가 10가지 재앙과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유민으로. 그런데 이렇게 신분이 달라졌는데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은 홍해를 만나게 되죠. 홍해를 건너고 나면 광야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40년을 보내야 이제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것이 이제 구약의 흐름인데요. 마태복음은 이거를 연결시키면서 성도의 삶이 이와 닮아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사함의 사역 때문에 오셨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사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죄라는 강력한 힘의 노예로, 종으로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요, 다 죄의 종으로 살아요. 욕심의 노예로 삽니다. 그것 따라가느라고 가족과도 분란이 일어나고, 그것 따라가느라고 늘 불안해하고 헤롯처럼 그렇게 때로는 아이들을 죽이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그 이유가 결국은 죄가 시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너 지금 거짓말 안 하면 네 왕의 자리 뺏겨. 헤롯에게 그렇게 죄는 말합니다. 아이들을 다 죽여야 네가 살아. 죄는 이렇게 우리를 무섭게 종로로 시키는 과정에서 마치 모세와도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자유와 새 신분을 주신 거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만나야 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은 바로 광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살 때는요, 땅에 나는 것에 의지해 살았습니다. 늘 땅의 것에. 그런데 광야에 가면 그때부터는 하늘을 바라보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사는 훈련을 시키셨어요. 늘 땅의 것, 사람에게 의지하던 인생이 이제는 광야 가면 먹을 것도 때로는 부족하고 목마르지만 방식이 완전 달라요. 하나님 주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먹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가라는 것을 가야 돼요. 그 과정을 통해서 가나안의 영광에 이르게 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죄의 종으로 땅에 의지해 살다가 예수를 통해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게 된 우리는 이제는 이 땅을 살아가는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우리도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오늘 어디로 인도하실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합니다. 때로는 광야 같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홍해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영광스러운 가나안으로, 영적인 그 하나님의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우리는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크게 네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요셉의 의로움을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 요셉을 사용하신 것은 들춰내고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덮어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셉을 부르셨고, 그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의로움을 이루었습니다. 순종함으로 의로움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두려움이 있겠지만 그 두려움을 이겨내시는 의로운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마태복음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 일상 속에서도, 심지어 내가 바벨론 포로기와 같이 다 망했다고,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헤롯과 동방박사를 생각해 봅니다. 헤롯처럼 되지 않기를 우리는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도요, 욕심의 눈이 어두우면요 헤롯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몰라요,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그리고 늘 두렵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놓칠까봐, 뒤처질까봐. 그러면서 거짓말도 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무서운 일까지도 하게 되는 헤롯의 모습이 아니라 동방박사들처럼 하나님 말씀에 민감해서 지금 어디로 가야 할 때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세와 같은 사역을 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길은 광야 같을 수 있겠지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는 하늘에서 주시는 것들을 바라보며 그렇게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